기존 교회의 틀을 벗어나는 새로운 교회들, 왜일까요? 통계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비제도권 교회, 목사와 신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 찬반 의견을 들어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일별로 깊이 있는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 CGN투데이 섹션 기획보도. 월요일인 오늘은 목회와 신학입니다. 기존 교회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교회들에 대해 기획을 통해 탐구해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왜, 어떤 생각으로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찾고 있을까요? 임성근 기자가 통계를 통해 짚어드립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정재영 교수는 전국에 있는 비제도권 교회 28곳을 직접 찾아가 인식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비제도권 교회 교인 227명, 제도권 교회 교인 500명이 설문에 응했습니다. 우선 교회 출석 동기를 물었습니다. 제도권 내의 교회나 그렇지 않은 경우나 모두 아는 사람을 통한 권유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점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제도권 안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타 교회에서 수평 이동한 성도의 비율이 94.7%로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는 제도권 내의 교회에서의 수평 이동 비율 74.8%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신앙생활의 이유로는 제도권 교회 교인들과 비제도권 교회 교인들 모두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단 두 번째 신앙생활의 이유에서는 좀 차이가 났는데 제도권 교회의 경우에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가 36.8%로 많았던 데 비해 비제도권 교회는 7.5%에 그쳤습니다. 대신 비제도권 교회의 성도들은 기타 항목에서 31.3%로 많은 응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말하는 기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예수의 삶을 따르기 위해, 진리를 추구하고자 등입니다. 교회에 대한 만족도는 두 형태의 교회 모두 높은 편이었습니다. 단 매우 만족이라는 응답에서는 달라지는 결과를 보입니다. 비제도권 교회가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크게 높았습니다. 하지만 만족의 이유는 두 경우 모두 목회자가 인격적으로 신뢰가 가서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습니다. 이 비제도권 교회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어떤 욕구를 염두에 두고 거기에 천착해서 모인 교회고 되게 작은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좀 더 집중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교회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만족도가 높게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양육이나 훈련에 있어서는 제도권 교회가 비제도권 교회보다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양육 및 훈련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질문에 제도권은 63.6%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지만 반면 비제도권은 55.1%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우리 교회는 어린이 청소년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질문에 제도권은 65.4%가 만족한다고 했지만 비제도권은 47.1%에 그쳤습니다. 이는 비제도권 교회들이 대부분 작은 교회라 교회 학교가 별도로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교회에 목회자를 두지 않고 평신도가 설교해도 된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크게 갈렸습니다. 제도권은 67% 반대한 반면 비제도권은 78%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주일 예배에서 설교 없이 기도와 친교, 성경 공부만 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크게 달랐습니다. 제도권 교회 교인들은 59%가 동의하지 않았으나 비제도권 교회 교인들은 절반에 가까운 48.9%가 동의했습니다. 이 같은 설문조사를 통해 정재영 교수는 기존 형태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교회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한국 교회의 점검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그냥 습관처럼 돼버려서 어떤 본질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목적의식이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습관화돼버린 이른바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이런 형태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데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CGN투데이 임성근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마음으로 새로운 형태의 교회들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들은, 신학자들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임성근 기자가 이어 보도합니다. 비제도권 교회는 목회자가 없는 선교지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박해받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가정교회 같은 게 그런 현상이 있죠. 그런 것들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이제 기성교회에 대한 불만과 실망 때문에 비제도권 교회가 나올 수 있고 또 최근에는 제가 보기엔 좀 개인주의적 성향 때문에 어떤 권위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집단에 속하기 원치 않는 사람들 때문에 시대와 문화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 또한 변화가 있어 교회의 모습도 변화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교회의 모습은 다양해져도 복음의 본질만큼은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1세기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과 똑같은 그러한 내용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좋은 문화적인 형식에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의 그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목회자가 없어 성도가 설교를 한다든지 목회자 없이 성찬을 집례하는 등 제도를 벗어난 교회의 모습이 다양해지는 현상 속에서 주의할 점도 분명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좀 더 우리 영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그런 직분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목회자가 없다면은 그 누군가가 목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김 교수는 또 비제도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하면서 목회자가 없는 비제도권 교회라도 교회를 이끄는 성도의 체계적인 신학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비제도권 교회가 출범하는 거는 일어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으나 비제도권 교회에서 계속 이 기성교회와 또한 우리 정통 신학 교육과의 계속 이 접촉을 통해서 스스로를 더 건전하게 검증하는 일이 필요하거든요. 반대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상황을 돌이켜보면서 단순하게 성찬, 제도적인 성찬이 아니라 애찬이다. 함께 테이블 펠로우십, 식탁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낯선 사람들, 타자들을 환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이 원하는 교회 삶이라고. 전문가들은 선교적 교회로서 비제도권 교회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통계적으로는 200만 가까운 교회를 떠난 제도권 교회를 떠난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접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 단순하게 우리 제도권에 속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강요하기보다는 그들이 있는 자리로 들어가는 그러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GN 투데이 임성근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세계적인 복싱 선수이자 현재 필리핀 상원 의원인 매니 파퀴아오는 링 위에서의 성공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또 자신의 신앙에 대해 항상 언급하며 성경 읽기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파퀴아오 의원은 1월 마지막 주 월요일을 국가 성경의 날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입안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지난 필리핀 국가 성경의 날에는 사회 각층의 지도자들이 모여 예배하고 10만 권의 성경을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파퀴아오 의원은 이날 간증을 통해 말씀의 능력을 전하고 세계적인 재난이 닥친 이때 말씀을 전하기에 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atural calamities are causing us to realize how fragile we are. God brings a person to a time where they need to realize that I can't do that. God does it. 에프라임 텐데로 세계복음연맹 총무는 올해를 성경의 해로 지정했다고 밝히면서 복음 전파에 힘쓰기를 촉구했습니다. We want everyone to have that recognition of the role of the Bible in community life, in family life, and national life. Life is too short in this world. You came to this world naked and we will depart naked. We can bring nothing in this world. So make sure that you have personal relationship to God and you obey God. Read the Bible because the Bible will teach you into all its truth. The Bible is the manual to life.
이스라엘의 갈릴리는 풍성한 성경의 역사를 가진 지역으로 해마다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찾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으로 추정되는 막달라 마을도 갈릴리 바닷가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는 막달라는 유대인과 크리스천 역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Magdala is very significant already just in general culture. One of the most known figures of Christian discipleship is Mary of Magdala. What's the importance of Magdala for the Jewish people? It's a first century town and a very significant excavation in the first century for the Jewish culture. 지난 2005년 후안 솔라나 신부는 예수님의 사역을 조명하고 신앙의 여인 막달라를 기념하기 위해 막달라 프로젝트를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We bought this piece of land and then to find it in Magdala, the land, not just on any hill around the Sea of Galilee. And then you start digging with two prayers. Lord, spare us from archaeology, because it's an expensive hobby. And then a big delay for all the project. The second prayer was, if you do give us archaeology, give us something good. And so we find this incredible discovery of a first century synagogue. 발굴된 회당은 당시의 모습을 떠올리기에 충분합니다. So we're in a very big room, and we see it's organized with 2 rows of seating here in the central part, and we have another row of seating inside the outer walls. This is a space that's not a family home. It's a very ornate community room that has this mosaic and the frescoes, and the mosaic has 2 parts, the rosette mosaic with the 3 colors, but now the specialists are telling us there are 26 colors in the mosaic, and then we have the unending pattern which shocks some people, but they say this was also in the temple in Jerusalem. And then we have the Magdala stone right bang here. This is the place where we found it. Now this and the one out there are copies. It's considered and treasured by many archaeologists on the level of the Dead Sea Scrolls in terms of archaeological importance.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최근 회원단체들에게 중국 내 선교사들의 철수를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협의회는 각 회원단체들에게 중국 선교사들의 잦은 철수를 요청하며 당분간 중국 입국이나 여행을 전면 금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철수한 선교사들에게는 2주간 자발적 격리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아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중국 우한 교민이 머무는 아산시에 마스크 10,000개를 기증했습니다. 대표회장 김병환 목사는 안식이 필요한 우한 교민들도 우리 지역에서 잘 쉬다 갔으면 좋겠다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이웃을 교회가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막연한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가져선 안 된다며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위기를 잘 극복하자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많은 기도하고 계실 텐데요. 진원지인 중국 우한 한복판의 소식을 한 선교사 부부가 기도 편지로 전해왔습니다.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함께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폐렴 증상과 싸우고 있는 우한교회 형제자매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간절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들 중 대부분이 일주일 이상 투병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확진 상태에 있는, 특히 중증 상태에 있는 1,000여 명이 넘는 생명과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강 가운데 몸과 영혼이 회복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 교회 핍박을 그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만유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 나라를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봉쇄 조치로 인해 한두 달 동안은 공예배를 못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각 성도들이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묵상과 기도를 통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중국의 교회들이 인터넷이나 위챗 등을 통해 복음 전파에 영혼 구원에 전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각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2020년 2월 무익한 종들 울림.